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 계실 때의 일입니다.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이 어느 부잣집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딸이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은 그 딸이 나이가 너무 어렸다고 합니다. 한 미성년자 정도 되었겠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조금 더 컸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혼만 하고 형이 멀리 이 상인들과 함께 멀리 장사하러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도 형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이야 KTX 타고 고속열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빨리 먼 거리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멀리 가려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걸어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장사하러 간 이 형이 시간이 한동안 지나도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인, 그 딸의 아버지가 아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형이 오래전에 우리 집 딸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멀리 장사를 가가지고 오랫동안 돌아오질 않으니 우리 딸이 벌써 저만큼 커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자네 형을 기다릴 수가 없네. 그러니 아우인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게 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형님이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아직 살아계시고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형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자애랑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온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일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아우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저 아우에게 몇 번이나 시집을 보내려고 해도 아우가 형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언제 또 집으로 돌아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제가 형하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거절하니까 아버지가 꾀가 생겼나 봐요. 아버지가 온 동네, 온 사방팔방에 형이 죽었다라고 이제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가진 아버지가 저 집에 멀리 장사 나간 형이 죽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에게 찾아간 뒤에 이보게 소문 들었는가? 자네 형이 멀리 장사 가가지고 벌써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네. 그러니 우리 딸의 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자네가 우리 딸을 거두어 주지 않으면 나도 딴 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 나도 다른 곳에 알아보고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밖에 없네. 그러니 자네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우리 딸을 자네 형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아우인 자네가
내 딸을 거두어 주시게, 그게 의리 아닌가 하고 그 아버지가 종용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 아우가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형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거두어 가지고 나랑 결혼하고 우리 세상을 먼저 떠난 형님을 생각하면서 저 여인을 내가 잘 보살펴줘야겠다. 나한테 형수가 될 사람이었는데 형가의 의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거두어 가지고 잘 보살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딱 아우하고 그 딸하고, 부잣집 딸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형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형이 멀리서 이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쯤 되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막장 아침 드라마 같지 않아요? 아니, 두둥,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뭐 이러면서 막 삼각관계가 막 펼쳐지고, 어디서 이거 비슷한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형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을 네 마누라로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아우도 억울하죠. 동생도 억울하죠. 그 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형이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의리를 위해서라도 네가 받아주는 게 인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아우에게 형이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아우에게, 동생에게 이제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건데, 동생 입장에서도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억울한 일이죠. 아우가, 동생이 너무 놀라고 충격받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후다닥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대요. 혼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보면서 이 동생도 형하고 술 한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형님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삼자대면 해가지고 적어도 억울하게 형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기다리다가 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형수님이 될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또 이상한 집에 또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형의 의리를 생각해서 제가 부인으로 거둔 거지 전혀 제 마음에 나쁜 흑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형님. 뭐 이렇게 삼자대면 사자대면에서 이렇게 대화로 풀어야지. 그게 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이제 사위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때마침 이 동생이 사위성에서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안고 마음에 짐을 안고 이 못난 놈아 형님이 살아계신 줄도 제대로 모르고 형님이 죽었다라는 거짓 소문만 듣고 형하고 결혼할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몇 년 동안 살았으니 아이고 이 부끄러운 놈아,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인고, 이걸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산단 말인고 하면서 떠돌다가 사위성에 있는 기수곱 고도거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이 동생이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를 청을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니 이 동생이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셨으니 이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이 동생의 이름을 우바사 비구 스님, 우바사 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바사 비구. 이 우바사 비구는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드디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시고, 그리고 신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보다는 공덕의 힘이 약하대요. 그래서 부처님보다는 공덕의 힘이 약해서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기는 성자지만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원만 구족이다라고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바사 비구 스님은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고, 또한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대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이 아우가 자기가 이 형이 결혼할 여자고 결혼을 한 뒤에 알콩달콩 살다가 형이 온 걸 보고 멀리 딴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 형이 좀 승질이 못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 인생 참 막장이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지만 뭐 할 수 없지. 얘기 들어봤더니 우리 동생도 내가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듣고 아유 형수님 될 사람 차라리 내가 거두어서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저 여인하고 결혼했다는데 아유 참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하지만 할 수 없지. 동생아 어딨냐. 내가 다 이해하니까 우리 옛날처럼 사이좋게 살자. 우리 같으면 뭐 그런 생각을 낼 수도 있잖아요. 뭐 막말로 인간의 반이 여잔데 뭐 꼭 그 여자 말고 또 결혼할 사람이 없겠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동생아 어딨냐. 우리 오해는 다 풀고 옛날처럼 우리 서로 우애 좋게 지내자. 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텐데 이 형이 되게 못된 데가 있었나 봐요. 내 요놈의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요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악심을 품습니다. 형이 못됐다.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악심을 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참 더럽고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뉴스 보다 보면 형제간에 칼부림해가지고 뭐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막 자매지간에 남매지간에 참으로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더러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참 이 무슨 악연인 줄 모르겠어요. 참 지독한 악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이 아주 못됐는지 내 동생 놈을 내가 발견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섭다. 무섭다. 그래서 사방팔방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제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데 어디서 저 사위국에 머리 깎고 스님이 된 당신 동생을 보았어 하고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 기원정사에 당신 동생을 봤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비구 스님이 되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코놈이 마음에 짐이 생겨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구나. 내가 멀리서나마 내가 응원해야 되겠다. 너와 나 사이의 오해는 여기서 풀자. 좀 이런 마음 내도 되잖아요. 스님이 됐는데도 잘됐다. 그놈의 자식. 스님이 되었건 안 되었건 내가 죽여버리겠다. 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중에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널리 사방팔방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저 사위성에 가서
함께 동생을 죽일 사람을 구하옵니다. 나와 같이 뜻을 이룰 사람은 내가 500냥을 주겠어 하고 요새 말로 하면 킬러, 사람을 죽이는 킬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 보이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자, 나와 같이 동생이 있는 곳에 가서 내 동생을 죽여준다면 내가 돈 500냥을 주겠어 하고 그 킬러를 데리고 그 암살자를 딱 데리고 저 사위성으로 넘어가서 동생을 찾습니다. 그때 자신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머리 깎고 우바사 비구스님이라고 불리우며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그런 이제 스님이 된 그 동생을 드디어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데리고 왔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아주 깊은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 딱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든 그 동생을 딱 바라보면서 암살자, 킬러에게 제가 내 동생이요. 당장 활을 쏴서 내 동생을 죽이시오. 그러니까 이 암살자가 아무리 봐도 그래도 머리 깎은 스님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 깎고 저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저 스님을 죽이는 게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 머리 깎으신 수행하는 스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 스님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받기로 한 500냥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 아이고 아까워라 500냥. 그래 그냥 눈 딱 감고 저 스님 죽이고 500냥 받자라는 그런 또 악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구구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악한 사람도 있고 또 평상시에는 나쁜 짓을 안 할 사람이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욕심, 욕망, 탐욕이 눈을 가려버리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아이고 나무 관세음보살. 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이 암살자가 옛다 500냥 하고 눈을 징끈 감고 활을 딱 쏴가지고 그 아라한 비구스님, 우바사 스님한테 활을 딱 쏘는데 그 활이 우바사 스님의 몸을 맞추려는 그 순간에 그 화살의 방향을 팽 하고 돌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가슴에 팍 꽂힙니다. 우와. 화살을 쏴가지고 활을 딱 당겨서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이 아라한 비구스님, 우바사 스님의 몸에 딱 맞으려는 순간에 마치 화살에 눈이 달린 것처럼 화살이 몸을 틀어가지고 화살의 방향을 틀어서 그 우바사 스님, 속갓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가슴에 화살이 딱 꽂히게 됩니다. 으악! 하고 형이 죽어버려요. 형이 죽어요. 그런데 이 형은 죽는 그 순간에도 동생을 향한 그 악한 마음, 그 복수의 마음, 그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에 의해서 그 화살이 가슴에 꽂히자마자 으악! 하고 죽는데 죽으면서 독이 있는 독벌레로 태어나게 됩니다. 독벌레. 독벌레로 딱 태어난 이 형이, 이 독벌레가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그 악독한 복수심의 마음 때문에 이 독벌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호신탐탄 우바사 스님의 목숨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우바사 스님, 전생에 자기 동생이었던 우바사 스님을 꽉 깨물어 가지고 결국 우바사 스님이 독에 중독돼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너무 슬퍼요. 그 형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아서 사람으로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마음에 독벌레로 태어났는데 독벌레로 태어나면서까지 자기의 전생의 동생이었던 우바사 스님을 꽉 깨물어 가지고 결국 이 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이 호련히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시게 됩니다.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우바사 스님은 이번 생에 수행해서 저와 같이 거룩한 성자,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될 정도로 큰 공덕이 있는 스님이었는데 어찌하여 독벌레에 물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들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 저렇게 아라한이 될 정도로 공덕을 갖춘 저 우바사 스님이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었기에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돼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이신데 이렇게 거룩한 성자께서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니 아라한 이 위대한 성자께서 도대체 무슨 업보의 인연이 있다고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세상을 떠나신 것일까? 우리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현우경 팔만대장경에서 현우경이라는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불자들이여, 자세히 인과법을 설명해 줄 테니 우리 불자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살고 계셨다. 벽지불은 영각, 독각, 독성, 독수성이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 부처님이 안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없는 시대에 혼자 수행하고 혼자 깨달아서 홀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가 되신 분들을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벽지불, 거룩한 성자를 뜻합니다.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홀로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매일매일 짐승들에게 활을 쏴가지고 짐승들을 죽여서,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밖에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잔인한
사냥꾼이 있었다.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숲속에 들어와서 자꾸 살아있는 짐승들을 활을 쏴서 살생을 하고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이 벽지불이 산에 있는 짐승들에게 알려줘서 사냥꾼을 피하도록 짐승들을 자꾸 살려주다 보니까 자신의 사냥감을 자꾸 놓치던 이 사냥꾼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살에 독을 발라가지고 벽집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사냥하는 사냥감이 다 줄게 되었다. 다 네 탓이랬다 하면서 거룩한 성자 벽지불에게 독이 묻은 화살을 딱 쏘게 되었다. 그때 벽지불은 이 어리석은 사냥꾼을 제도하기 위해서 호련히 하늘 위로 올라가 허공에서 온갖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펼치면서 그 사냥꾼 앞에서 자신의 허공 위에서 자신의 온갖 신통묘용한 신통 변화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펼쳐서 보여주게 되었다. 이때 사냥꾼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활과 화살을 던져버리고 아이고 큰 도인이었는데 위대한 성자였는데 내가 몰라보고 저분한테 독화살을 쐈구나. 저분에게 독화살을 쐈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이 사냥꾼이 진실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그 벽지불을 향해서 자기가 독화살을 쏴서 맞췄던 그 벽지불을 향해서 거룩하신 성자시여 거룩하신 성자시여 부디 저의 잘못을 받아주소서.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자시여 미래 세상에 제가 거룩한 성인을 만나게 되거든 지금 제 앞에서 신통 변화를 보여주신 거룩한 성자처럼 저 또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당신 같은 크나큰 신통력을 얻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그 독화살을 쐈던 그 벽지불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기를 이 사냥꾼이 진실한 마음으로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잘 듣도록 하여라. 그때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향해서 독화살을 쐈던 그 사냥꾼이 바로 이번 생 아라한이 된 우바사 비구 스님이니라. 우바사 비구이니라. 우바사 비구는 자기가 독화살을 쏴놓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를 한 뒤에 제가 미래 세상에 위대한 성인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그 서원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위대한 성인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사냥꾼으로 있었을 때 그때 분노와 악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거룩한 성자에게 독화살을 쐈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자기가 지은 그 업보로 인해 이번 생에 독벌레에 물려서 독에 중독되어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인과 법문을 듣고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수제자인 거룩한 성자들, 그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절에 가면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 나한전이라고 따로 이렇게 아라한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아라한들조차도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사바세계에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아라한이 되었지만 이 사바세계에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인연들을 아직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라한들조차도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부처님 수제자들 중에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무거운 업보로 인해서 500명의 도적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가유타이 존자께서도 위대한 아라한인 가유타이 존자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무거운 업보가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역시 500명의 도적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무거운 업보를 당하게 된 이야기가 이 가유타이 스님의 슬픈 그런 최후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옵니다. 목련존자도 가유타이 큰 스님께서도 모두 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셨는데도 그렇게 살해당하는 업보를 받으셨던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럴 때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아라한인데 왜 저런 업을 받으신 겁니까? 부처님, 가유타이 존자는 위대한 아라한인데 왜 저런 업을 받은 겁니까? 부처님,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서 위대한 아라한들이 계시는데 왜 지금 저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라고 불자들이 의심을 일으킬 때마다 부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혹을 일으키지 말아라. 내가 늘 얘기하지 않았냐? 모든 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인과법이라고. 저 아라한들이 저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들이 지은 무거운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전할 때마다 이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들조차도 자기가 지은 업보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지은 그 숙제와 빚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중생들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머리와 목에 암안이 탱천하여 나 잘났다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토록 수많은 업보를 짓고 있단 말인가.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불자들에게 전할 때 한없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님들이 스님들께 질문할 때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스님,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평생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까요? 이미 팔만대장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 인과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 업보들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을 가진, 이 사바세계의 육신을 가진 이 몸뚱아리로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아라한들도 자기가 지은 업보의 빚을 갚고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은 얼마나 더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모든 번뇌와 망상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한 저 거룩한 성자들인 아라한들이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지만 아직 사바세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보로 이루어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무거운 업보를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이번 생에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아라한이 된 이 거룩한 존재들은 열반에 드는 순간, 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순간 모든 쇠사슬의 윤회에서 벗어나, 모든 윤회의 족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얻었으니 저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행복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회 안에서의 세계는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내가 지은 업보의 빚을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 대승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불경 등등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기를 나무아미탑을 간절히 염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사실상 윤회에서 벗어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명히 대승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 이번 생 마음 공부를 해서 이번 생 윤회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다면 우리 이번 생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 이 윤회의 쇠사슬에서, 윤회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합시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